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거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소제 말씀드릴 때 소제 속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의 언약을 맺으셨다. 불변의 언약,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변치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 소금의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금을 쳐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제사, 제가 드리는 이 헌물, 제가 드리는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를 위해서 봉사하든지 우리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서 소금을 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너희의 번제물이 물을 불로서 태울 때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가지고 사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누룩을 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누룩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3 강조하지 않아도 대충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먹기가 좋습니다. 아주 누룩을 제일 많이 넣은 게 카스테라 같은 거죠. 누룩이 들어간 떡은요 부드럽고요 먹기 좋고요 거기에 설탕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자기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하고도 보기도 흉합니다. 먹기도 불편할 뿐 아니라 생긴 모양도 딱딱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강조하셨는데 무교떡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날씨가요 굉장히 덥고 춥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된 빵을 갖고 있다가는 쉽게 상해요. 그래서 발효하지 않는 딱딱한 빵을 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무교병을 쓴 나물과 더불어 서서 먹고 빨리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무교병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무교, 효소가 없는 병, 병자 떡병자입니다.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 무교병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먹기 편하게 만든 빵, 여기에 철저하게 이것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기에 참 인간 쪽에서 예배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그 중간에서 인간이 그 예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 참석자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 화려한 설교, 웅장한 찬양대,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조명과 이 데코레이션 디자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여하기에 너무나 좋은 예배가 구성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배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지 다듬지 않는 돌로 지으라고 그러셨고요. 장막을 덮을 때 가장 거머튀티한 게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료는 하나도 1차 가공에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막 무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재료를 쓰지 않았어요. 조각목에 금장을 입힌 것이 다고요. 동물의 가죽을 겹으로 씌운 것이 다고요. 아주 원초적인 그런 모양대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세계교회도 물론이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본론은 어디 가버리고요.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말을 청년들이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퀘스천 마크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열린 예배가 뭐고 닫힌 예배가 뭐냐. 그러면 어떤 예배가 열린 예배고 어떤 예배가 닫힌 예배냐. 열린 예배가 추구하는 좋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닫힌 예배가 갖고 있던 폐쇄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열린 예배들이 인간 중심의 예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자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인간이 교회 안에서 교회 크게 짓기 경쟁이라든지 전도 경쟁이라든지 실적 경쟁이 왜 생기느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우리 교회가 더 낫고 우리가 더 낫고 내가 더 낫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꺾어지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이 패턴이 뭐냐면 교회 짓기 경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멀쩡한 건물도 때려 부수고 그 건물의 더블 크기로 교회를 지었다고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지금 교회 경매 사이트에 대형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경매 사이트 보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교회 시가 40억인데 대출 28억입니다. 후임자 구함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에게 뜨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교회 짓기 경쟁에서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지금 그것이 전부 한국 교회의 멍해가 되어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맛있게 보이고 보기 좋게 보이는 개인의 신앙을 포장하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멀리해라. 그들은 남들 보라고 시장통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높이 손 들고 난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했으며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위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누룩을 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꿀을 쓰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 꿀 하면 달콤합니다. 맛있어요. 달콤해요. 꿀 하면.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다시 말해서 벌집, 이 벌을 잡으면 사진을 보여드려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 벌집을 이렇게 보면 꿀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달콤한 꿀들이 벌집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일종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들입니다. 외형에 치중하고요. 인위적인 것들로 너무 많이 꾸며대는 경우입니다. 신명기 27장 6, 7절에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실제로 우리가 꿀을 넣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에다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진 않는데요.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찬양이 필요 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 즉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일정한 밸런스를 이루지 않고 지나치게 찬양이 범람하고 있다. 이유는 말씀의 고갈에서 온다. 설교자들의 설교 고갈에서 온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찬양으로 때우려 한다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 환경을 사람들의 입맛에, 달콤한 입맛에 맞추도록 만드는 달콤한 예배. 그래서 설교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십니다. 심판과 회개가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귀가 가려운 그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이야기 나갑니다. 네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반사가 잘 된다면 이런 식의 성도들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을 썩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겁니다. 꿀은 당장 먹으면 맛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단 거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적인 신앙이나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꿀을 담는, 꿀을 썩는 그런 예배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라. 여기서 구습, 넓은 길,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 꿀을 썩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꿀은 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우리에게요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그릴 때 머리 위에다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아주 못되고 흉악스럽게 생긴 그런 그림으로 그리지만 실제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가장 달콤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꿀을 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꿀의 당도가 떨어지는 교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아주 더 심하면 철저한 근본주의고 너무 지나친 신본주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소리를 대단히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귀가 가려운 것들을 긁어줄 수 있는 달콤한 이야기들로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향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유향은 유자가 전유자입니다.
그대로 풀면은 젖냄새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것은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향을 만들기 위해서 액체를 모아놓고 굳히거나 그 액체의 색깔이나 굳은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색깔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유향이라고 지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이걸 유향이라고, 왜냐하면 그 냄새가 젖냄새가 아니거든요. 아주 이 유향은 향기 중에 향기란 뜻입니다. 유향이. 그리고 향기 중에 향기고, 그 다음에 한때 이 유향은 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향기 중 향료 중에 향료고 값비싼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젖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색깔의 모양으로 유향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너희 모든 소재 위에 유향을 더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우리의 기도가 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작은 예물을 드리더라도요, 그 예물에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섞어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지만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리시면 그 감사헌금 봉투가 저에게 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월요일 날 아침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혹시 거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 자세히 살핍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헌금 봉투의 짧은 문장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감사 헌금을 나름대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어떤 모양의 예배와 헌물과 봉사를 드릴 때 거기에 기도를 실으세요. 그냥 준비됐다 11조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11조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를 구하고 이 드림이 11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드리는 11조, 그런 감사헌금, 그런 교회 안에서의 각종 직분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거라 하는 겁니다. 소재를 보면요, 이 소재는 고운 가루예요. 곡식을 간다고요. 곡식을 갈아요. 정말 우리의 고운 가루 되시는, 정말 우리 때문에 그 맷돌에서 곱게 갈린 고운 죽음을, 그 고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 떡을 들고 효소와 꿀이 끝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떡을 만들어 그 위에 향료를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기도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이 귀한 예물이요. 바로 거기에 그 고운 가루, 나도 같이 부셔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셔져서 나의 무교병이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갈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교병이 되고요. 거기에는 누룩도 빼고요. 거기에는 꿀도 빼고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아주 못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역으로 말하면 나같이 생긴 사람은 이 우주 천지에 없다고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기 문제입니까? 유일성이 문제입니까? 유일성이 우선할걸요. 나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물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유향을 바르고요, 간절한 기도를 싣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세요. 여러분을 철저히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전병 위에, 하나님의 진설병대 위에 올리는 무교병으로 만들어지시는데 꿀을 빼고요, 누룩을 빼고요, 그 옆에 향료를 두어서, 유향을 두어서 그 유향이, 냄새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소재,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소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떡 진설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진설병이 되라 합니다. 누룩과 꿀을 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의 기도를 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 불태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재가 주 앞에 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